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불렀던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다 한 장씩 나눠주려 했는데 조금 글씨가 작기도 하죠. 근데 찬양 우리 한번, 물론 여기는 부모님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만 되면 고개가 떨구어집니다. 늘 부모님께 잘해야지 마음을 먹으면서도 늘 후회하고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더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효의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조상들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는 아주 못돼 먹은 종교다 라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부모님이나 선조들을 몰라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효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법, 그것을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법입니다. 이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라고 해서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나 하나님의 이 법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 있냐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구약에 태어났으면 죽을 사람들 많습니다. 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구약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무서운 그런 형벌입니다.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 보면 이 불효 자식들의 명령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목동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근데 그 다윗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도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욕심을 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결국은 실패를 하고 죽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예언했는데 밑에 있는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고 자기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도 그래도 자식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하루는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왔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취해서 자는데, 그냥 자면 좋은데 옷을 다 벗고 잡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정상적인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고 그랬을 텐데, 그걸 그냥 깔깔대고 좋아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좋아하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아니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좀 저주스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은연중 우리들에게 부모님께 잘못하는 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에게 알게 모르는 형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 그들은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불량자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다 하고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후손에는 노인을 보지 못한다. 그의 후손들이 다 끊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엘리와 그 두 아들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선포를 합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다.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또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또 자녀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요즘 이 뉴스를 보면 디모데후서 이 성경이 씌어지던 그 당시에 있었던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들이 지금 읽어봐도 마치 어떠한 기자가 이 시대를 압축하여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아주 잘 정리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듣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식을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아이가 그냥 귀찮은 존재입니다. 아이를 구타하고 학대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말세에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사랑이 식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마저도 깨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마지막 시대의 현상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살기 좋고 다 핸드폰도 들고 다니고 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는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극도의 이기심과 그리고 교만과 강팍함과 거룩하지 아니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그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아픔을 주지 않아, 고통을 주지 않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불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참 부모님께 잘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누가 효자였을까? 성경에 보면 이 족장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연구해 볼 만한데 이삭의 삶은 특징이 온화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삭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한 13살, 14살, 15살 정도 이렇게 추측해서 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100세가 넘은 벌써 이렇게 되면 110 몇 살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 힘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를 확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었죠. 아버지가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하시니까 하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어떻게 보면 아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 당시에 이 이삭의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하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어도 부모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죠.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보이지만 이 이삭의 그 본심은 부모에 대한 공경, 존경, 사랑,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룻기라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시아버지도 또 남편들 다 죽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하나는 또 도망가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룻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너도 이제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너 살 길을 살아.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는 내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요즘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갈등들이 뭐 이렇게 TV에서 많이 드러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들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편입니다. 하도 그러한 일들이 많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서로 좀 조심하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어머니에게 잘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독차지했던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높은 자리가 돼서 이 자기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가 이제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찾아왔을 때 요셉은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 사람이 참 마음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 그러한 형들에게 그러한 마음도 주신 것이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됨으로 형제들과 아버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또 야곱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잘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복.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어버이날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사실
다루는 게 맞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힘들 때마다 또 사역하실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죠. 성경에 데이터를 찾아보면 120번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항상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부모님을 가까이 하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찾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도 다 감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뒤에는 죄송해요 어머니께 이러한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걱정하는 짧은 말, 어머니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뒷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요한에게,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구속의 그러한 은혜를 만들어내셨고, 또 육신의 부모님께도 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부모님께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 뭐 얼마나 이렇게 부모에게 받은 사랑에 비한 자녀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너가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이 말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정말 잘하면서 보이는 부모에게 못한다면 그 신앙은 위선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효도하고 싶어서 그분이 내가 정말 마음 다 먹고 이제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부모님은 영원히 내 옆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은 더 늙어가시고 더 힘이 빠지시고,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마음이 많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들도, 여러분 사람이 하던 일을 손으로 놓는다라는 것, 이거 대단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던 일도 손을 놨죠. 거기다 물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돈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산다면
그것도 조금 괜찮겠지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또 다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노년이 된 이후에 자녀들에게 받는 그러한 용돈이나 이런 것들은 생계가 조금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허하고, 그 이제 서서히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허전함과 허무함과 그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보다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은퇴를 하신 어떤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요즘에는 참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교회 떠나게 되시면 그 교회는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는, 또 목사님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하고 나를 의지했던 그분들이 새로운 목사님에게 잘 의지하라고, 이 원로 목사님이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도들을 다 피하고 그 교회를 될 수 있는데, 좋은 전통은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1년에 한두 번씩 환신 예배나 또 이렇게 오셔서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그런 것조차도 없이 따끈한 머리. 요즘에 막 100세 시대 그렇게 되는데 70세, 75세 은퇴하시거나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에 이 공허함,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성도들의 늘 사랑하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이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잘하면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고 잘 된다. 못하면 안 된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새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를 행할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어버이 주일을 보낼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죄송한 마음 너무나 큽니다. 저희들 마음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들 변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너희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허무와 공허함으로, 무의미함으로, 허전함으로 인생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고 정극을 소망하며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